하나 다시 한번 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목자들 모임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은 다 같이 모이시기 바라고 이번에 목자 목녀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있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목자 모임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날 우리 성모 형제가 참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기타도 가르쳐갖고 우리 셀 목장 할 때 기타도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기타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기타를 배워서 한 2년 동안이나 1회 2회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계속 안 나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우리 서혜진 지사님의 오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오손 아간이나 오손옥 권사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맞죠? 네, 오손옥 권사님의 장남이기도 하고 장남이기도 하고. 네, 우리 성명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꾸며서 아마 전도해갖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혼자 다니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데 전도를 해갖고 이거 부부가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오면은 우리 황규복 목사님도 아마 올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면 막 불비가 오듯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결혼식이 되도록 우선 해주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고 저녁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마음 놓고 와서 아주 뷔페 시컨 잡수시라고 아마 저녁을 차지할 것 같아요. 쫓기지 않냐고 많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나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정말 가끔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가짜뉴스. 가짜뉴스 들어보셨어요?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 우리 가짜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된 것도 가짜뉴스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뉴스 덕분에.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나쁜 영향도 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반전시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짜뉴스가 이 뜻이 이 신앙생활에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가짜를 누가 주겠어요? 이 가짜 사단이 주겠죠. 그래서 오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설교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누가 속이겠습니까? 부모가 속입니까? 자녀가 속입니까? 근데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사단이 속임수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물타기 해요. 물타기. 가짜뉴스가 뭐냐면 진실을 왜곡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와 같이럼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이 퍼뜨리는 이 속임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타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에이 기도해도 뭐가 되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슨 너 믿음으로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기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물타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는 이 죄의 법에 묶이지 말고 육의 생각이 죄의 법입니다. 육의 생각, 이 죄의 법을 섬기게 되죠. 죄의 법이 나를 확 누르고 있을 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거의 육신의 생각을 섬길 때가 더 많아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니 군대에 가면은 육체의 훈련, 군사 훈련도 필요하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의 훈련이 필요해요. 영의 훈련, 영의 훈련, 이 영적 훈련, 영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의 생각이 치솟아 올라올 때 이것을 정말 육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줘요. 죄의식. 그래서 너는 죄를 많이 진자고, 너는 그렇게 또 실수를 많이 한자고,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보다 육의 생각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말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요.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여기에 침식당하지 말고 우리는 영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영의 훈련. 육의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육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결과적으로 영의 생각은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또 거기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나가기 바랍니다. 죄의 법은 믿음과 반대돼요. 그래서 죄의식은 늘 우리가 죄의식을 심어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으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나는 죄인이로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죄인인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말 내가 그런 죽을 죄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의식은 나를 쓰러뜨려요. 나를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해요. 내 자신의 능력, 내 환경, 그걸 갖다가 이게 속인다 그래요. 그게 누가 하느냐?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사단은 최고의 속임자입니다. 의의 문제를 육으로 풀려고 그래요. 의의 문제는 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속임수예요. 육으로 풀려 그러면 누가 안 걸려서 안 넘어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단의 속임수는 항상 죄책감을 심어주죠. 의로움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 중요한데 의로움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소멸시켜요. 야, 너 지금 어제도 실수했잖아. 또 화냈잖아. 또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믿는 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은 신앙의 기초예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가 나를 주장한다?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죄의 법에 있지 않는다. 이것을 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죄책감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이렇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우리는 모든 것이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내가 죄인이면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과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죠. 예. 사단은 이것을 늘 방해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죄를 졌어, 또 힘들어, 즐거움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늘 아버지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막 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씻어주셨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의 부족으로 늘 이렇게 속여요.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지식이 부족하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부족 때문에 불신, 죄책감, 이 정죄감, 나는 이것도 모르고 성경이 성경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이 몇 권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이제 막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이게 뭐예요? 모른다 뭐냐면 정죄감이거든요. 이렇게 잡혀 있으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신은 무서운 죄, 무지도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우리 로마서를 많이 펴놓기 바랍니다. 로마서하고 요한일서하고 좀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알건 모르건 간에,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로마서 6장 11절.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8장을 좀 접어놨다가 6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8장으로 오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하고는 졸업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뭐다? 졸업했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죽은 거고 죄는 살아요. 그래서 늘 죄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법적인 용어죠. 의롭다. 죄가 없다는 건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런 판사가 딱 판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때는 저 사람은 막 죽일래 판사가 죄 없다 판결하면 무죄예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판사가 판결했기 때문에. 근데 판사 중에 판사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판사라 딱 내린 거예요. 나는 너 죄 없다. 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복을 받고 육의 생각하는 사람은 제법에 눌려서 죽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죄책감에 사는 자. 자, 그 누가 정죄하겠느냐? 증인이 있다는 거. 증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가? 예수가 증인이 됐어요. 예수가 이루어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증인으로서 쟤는 의인입니다. 쟤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를 증인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게 뭐 어떻게 믿느냐.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 믿지 못함을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 사람은 혹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누구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접한 자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으니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거짓말은 하나님을 거짓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심판받고 당연히 멸망받죠. 대통령 모독죄만 돼도 뭐 이렇게 뭐 조사해갖고 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뭐가 되냐? 원수 된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원수 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믿냐?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우리는 상식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못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믿는 거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나의 죄가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해결해놨어.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약속해놨잖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것이 거짓말쟁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는 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내가 볼 때는 의인이 아니겠죠. 육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청년들은 부모님을 속삭이고 또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완전 지옥갈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의인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생명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법을 묵상하면 안 돼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죄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시로 기회를 타서 어떻게요?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사로잡는 거야. 사로잡는 거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당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꾸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한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군요. 저는 연약한 저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힐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늘 뭐냐면 부족함이 많아서 이게 좋아요.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족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100% 응답해. 내가 부족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박 목사님은 사랑하고 아니면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사랑합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게 주고 많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 꼭 필요할 때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많고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업이 뭔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은 어느 학교 나왔는가 경력이 뭔가 IQ가 얼마인지 그거를 보고 판단해.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 못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 못해. 왜? 거기 자격 조건에 빠져야만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문제 있는 줄 깨닫기 전에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은혜를 믿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놨다. 문제가 있는데 벌써 이미 다 해결해 놨어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뭐만 준다? 감당할 것만 준다. 감당치 못할 것은 어떻게 한다? 아예 피해 주시든가. 아니 감당할 것만 주신다. 감당할 것.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죄만 들춰서 가책만 키우지 않기 바랍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죄만 들춰서 가책만 키우면 안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은혜. 왜냐면 이러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죄만 막 그냥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죄이니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아니 직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니 식구들은 친척들은 다 잘 살고 의리의리한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자기는 뭐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집도 또 전세방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만 자꾸 키우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계속 해야 되냐? 성령의 법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아주 재미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의 훈련을 자꾸 내가 나의 그 육신에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배경,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그런 의식들 그거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자꾸 마귀의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와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성령의 법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당연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워요. 항상 싸워야 안 싸워요. 할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목장 예배 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계속해서 항상 이게 죄의 법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나를 괴롭힌다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면서 나를 탄식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다.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도덕적인 법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화를 내고 실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죄의 법은 예수 생명의 법 위에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법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죄의 법이에요. 병든 자를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 손을 얹어서 나을까? 요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요게 죄의 법. 기도하면 다 응답될까? 응답이 안 되던데 요게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의심도 죄의 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아니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될까? 자기 생각,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죄의 법에 잡힌 거죠. 죄의 법에 실제로 사로잡아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로마서의 앞부분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시 이 놀라운 은혜는 이 7장에서 말해주고 놀라운 은혜가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살아가면서 자꾸 죄의 법이 기도해도 될까? 응답이 될까? 뭐 손을 얹어준 나으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해갖고 응답이네? 치료가 돼? 안 되던데? 뭐 이런 생각.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어? 고민하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것에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것에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반대로 따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하잖아요.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반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하였다. 예수가 해결됐다. 예수가 해결됐다. 이게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원수는 저 불교 법당에 가 있거나 안산홍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만희에 가서 앉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원수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할렐루야. 뭐 점점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아 나는 새 사람이야. 아 이렇게 사는 거하고 나는 또 실수가 했어. 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게 활력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활력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훈련해야 돼요. 믿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는 훈련.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깊이 알게 되고 높이가 엄청나고 또 깊이가 엄청나게 넓이가 너무너무 넓어서 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우상도시 그 정복 제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요.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왕이 굴복을 하잖아요. 다니엘에게 굴복,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정도로.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께 노래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에 완전히 반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예, 생명의 법이 있는 자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또 고레스 왕이 있는데 몇 명의 영향을 받아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성전 가서 절하, 다시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 절하. 이방 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희들 돌아가 성전지라고 그 물품도 지원해주고 그 다 실어가도록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막상 와갖고 돌아와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기득권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짓다가 16년이나 이 지연이 돼요. 지연이죠. 딜레이 지연이 되죠. 그래서 기초만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막 장나무 막 무성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또 이방 나라 왕이 너희들 왜 못 짓냐? 지어라! 도와주겠다. 그래서 또 몇 명의 영향력으로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 이 나라, 이 지역, 의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비밀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가 일어나요. 이 복음의 생명이 씨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죄에 대한 정의를 버리기 바랍니다. 잘못된 죄가 있어요. 죄의 정의.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합시다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상황은 안 되고 모든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뭐 분수 떠는 것도 아니고 뻥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욕하는 것도 들어요. 욕하는 거 듣고 그 지옥 자식 만든다잖아요. 욕 다 들어요. 참새가 짹짹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하는, 믿음으로. 이거는 계산으로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믿음의 말이 나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믿음. 역사는 믿음으로 통하여 역사하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게 죄다. 살인하는 게 죄고 뭐 도둑질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정의할 때는 우리 육신으로 보면 그것이 큰 죄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이게 큰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죄냐? 믿지 아니함이 죄라 했어. 신약의 죄에 대한 설명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죄의 법은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법.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것 그게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이미 예수님이 다 정의를 내려놨어요. 성경은 말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어차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봐. 맞지가 않아.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일해야 돼? 제사장. 성전에 가서 일해야 돼. 성전. 근데 거기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세상으로 가세요. 아예 믿음은 포기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아예 믿음으로 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돼야지. 될 거 하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될 거 하는 건 그냥 믿음,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겠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의 실상.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상황이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믿는 사람은 좀 뻥이 많이 커요. 뻥이 좀 커야 돼요. 근데 그게 말한 대로 되는 게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냥 이왕 살 거 어차피 이래 3편 저래 한 편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 사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다 기분에 맞춰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내 생각과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현실과 맞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상식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이 인간으로 왔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와야지, 귀족으로 와야지, 굳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곳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이 아닙니다. 비상식입니다. 그분이 우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으면 나무 십자가에 죽습니까? 상식적이 아닙니다. 거기는 죄인이 죽어야 되고 거기는 처참한 반란자가 죽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예수가 우리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돈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